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돈화를 장차 본향에 민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대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대로 거듭난 영으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밧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유명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둘로 구분합니다. 이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그 본성이 욕망에 약하기 때문에 악한 충동이나 공격을 지니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 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설의 공통점은 원래 선했든 악했든 현재 인간은 악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내 최초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빠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단절의 시대 속에 삽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하느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패했다 또는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안전이 지속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모압 족속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특별히 한국과 미국, 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알아들일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과 반면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곤치시면 곤쳐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오늘 세계 보건기구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압을 통해서 준 경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더욱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회가 어렵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란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압도 부강하고 찬란했지만 그들은 속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타락의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악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고 나면 늦게서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사기에 7번씩이나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고생을 지나서 평화가 왔고 번영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세계 제일로 발전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자부심이 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엔 잘 사니까 더 잘 배운 것 같고 빌딩은 치솟고 많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자유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도 모르고 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줄 알고 역사가 왜곡되고 윤리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성세대를 모욕하기를 함부로 하고 이런 일에 관원들이 더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앞장서서 소돔과 고모라의 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최고의 죄악인 동성애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한 부패가 죄악이 우리를 삼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와 나라들이 그렇듯이 평안할 때 더욱 저주를 자초합니다.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복술가를 불러서 그 발람을 불러서 그를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의 저주를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그 뇌물의 욕심을 차지할 때 모압의 종교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어울렸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적으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저주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압이 멸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신령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저주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줄 알면서도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뱀이 화를 노렸듯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늘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런 세대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평안해지면 더욱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더라.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람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교만과 거만, 분노, 과장, 자만, 오만, 자긍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좋지 않은 단어들이 저들의 삶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평화가 오래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들어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황폐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치가 하늘을 찌르듯 했던 우리 한국 또한 미국에 향해서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통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잠시 드린 예배 속에서도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처음은 조금 편안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답답함이 올 것입니다. 이 막힌 것이 뚫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패망이 올 때에 부르질 수밖에 없는 장마 때 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물이 없는 물이 마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깨끗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역사의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잘 되던 사업도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끝날 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을 위해서 남은 심판 때를 가두어 두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했다고 그런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압의 알은 모압의 수도를 가리키고 모압 기르는 모압의 군사 요새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황찬란한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니무르라고 나옵니다. 니무림, 즉 오아시스도 마르고 풀이 시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축을 주로 했던 그들이 풀이 시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모압은 주님 오시기 전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멸망당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19에 미국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군사 지역에 특별히 병원에서도 벌써 가족 4사람이 한꺼번에 전염됐다는, 발병했다는 소식에 지금 미국도 꽁꽁 얼어붙고 우리가 있는 이 길린 지역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오늘 하룻밤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해석하면 인자의 임할 날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며칠 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소식들에 의하면 쌀이 떨어지고 고기들이 돈이 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소식에 의하면 7시나 8시에 연다고 그래 가서 보면 이미 줄이 길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샘스를 가봤습니다. 딴 데 갈 것이 아니라 고기 파는 데를 가봤는데 고기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나 보다 하고 갔더니 좋은 고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좋은 고기는 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심해지면 그것조차도 남아나지 않겠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먹는 문제에 근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풍요와 풍부가 있습니다. 넘치게 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초림과 성령 강림을 하루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속의 죄악과 세상이 즉시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형편을 봤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악이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를 갚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의 죄악이 초계와 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복음 전도와 성령 운동으로 이 땅에 모압 족속들이 받았던 죄악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늘 이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